그래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환경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본인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일 텐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마음가짐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1차, 2차, 3차 가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술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이제 인사불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유명하다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말만 되면은 고속도로에 3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허전함이 오게 되고 공허함이 오게 되고 또 기쁨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데 이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분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노. 예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의롭게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가인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아벨은 양의 색새끼로 그리고 기름으로 피의 제사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합당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가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겼어요. 앙심을 다 품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으면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한이 있게 되면은 다툼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되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정의 부인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그 가정의 밥상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면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심,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게 되게 되면 난 접시를 던져 깨버리고 그냥 뭐 가족들이 밥을 먹더니 말더니 모르겠다 하고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면 나가서 죽을 듯 말 듯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은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해서 애쓰고 헌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게 되고 교회 오게 되면은 막 싸움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부터 기쁨을 받아 누리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꽉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그 막힌 담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들이 하나님과 나사를 꽉 틀어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전가되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니 그 죄인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까? 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죄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죄의 답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니 이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만 되고 예수를 믿어만 되는 것입니다. 용산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길을 지나오면서 사람들만 몰려오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타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왜 전도지도 나눠주고 커피 타주지 않고 그냥 예수 합니까? 라고 했더니 결국 예수잖아요. 잠언 3장 15절 이하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즐거움이고 그 척경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잖아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문제가 있었죠? 몸도 아팠지요. 여러 가지 사람과 마귀 방해도 있었지요.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므로 바로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식사하고 나오셨죠? 잠시 후에 배고프니까 점심 드셔야 되죠?
또 저녁 먹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저녁에 가게 되면 또 밥을 또 먹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2끼, 3끼를 챙겨 먹는데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챙겨서 드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데, 말씀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 예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줘가지고 그 더러운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몰아내고 우상숭배 당짓는 거 원수 믿는 거 몰아내고, 그리고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걸 몰아내고, 할렐루야,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참들 다 몰아냅니다. 나쁜 습관들을 몰아냅니다. 근심 걱정을 몰아냅니다. 염려 불안함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미움을 몰아냅니다. 원한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은 더러운 공기가 나가듯이,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떠나갑니다. 나쁜 습관 떠나가고 부정적인 감정 떠나가고 각종 정신질환 떠나가고 내 욕심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다 떠나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막 찔러 쪼개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 막 꿀맛 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쏘쏘 들어오게, 아이고 한 장만 더 읽어야지, 한 장만 더 읽어야지, 이래가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요 큰 사고를 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금고 그거를 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주죠. 계약금을 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분 나쁘고 마음 가운데 앙심이 생겼어요. 두고 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주인의 그랜저 자가용을 빵꾸를 내버렸어요. 근데 한 번만 빵꾸를 냈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지나갈 수 있는데 무려 7차례에 걸쳐가지고 21개의 타이어를 빵꾸를 내버렸어요. 앞바퀴 뒷바퀴 다 그냥 막 못을 찔러가지고. 근데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는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 요즘에 CCTV에다가 뭐다 뭐 전부 다 돼 있는데 그거 감출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 버리죠.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가운데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서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은 누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준단 말이야.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막 밥을 사주고 싶고 막 선물 사주고 싶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자꾸 남한테 뭘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미움이 원한이 근심 걱정이 꽉 차게 되면요 마음의 문을 닫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입을 팍 뒤집어쓰고 끙끙대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근데 마음의 기쁨과 막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고 막 친구 만나서 그냥 밥 사주고 막 어디 같이 또 가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우리 오후에 2시에 되면 성경 공부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자란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강연하지 않지만은 그런 오후 2시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들어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 꼬박 앉아가지고 한 가지 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가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오는 겁니다. 옛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렇게 옛 성현들은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여기서 깨달아지면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는 마음이 든든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되고요 그냥 막 영안이 열리면서 막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잡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밥을 먹고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자꾸 뚱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운동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죠. 집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온난으로 헌금 보내버리고 나 예배드렸다. 나는 하나님 섬긴다. 나 예수 믿는다. 이게 되면 그 신앙 유지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이 확 타고 있는 난로에서 뚜껑 열고서 석탄 하나 끄집어 가지고 밖에 놔둬보세요. 금방 이거는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훨훨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다가 장작, 젖은 장작이라 하더라도 그거 한번 집어넣어버려요. 금방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예수님에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막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다 보면요 기쁨이 자꾸 커져.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꾸 나누는 거야. 간증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이 더 커져버려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자꾸 전하니까 기쁨이 더 커져버려. 내가 야 맞아 그때 방언받은 얘기 그때 몸 치유받은 얘기 야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거 해결된 얘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 나눠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슬펐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는 줄어들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화도 안 나고 그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약화돼가지고 내가 속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눠서 상담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막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운동하는 거예요. 막 운동하는 거. 이 추운 날씨에 나가가지고 막 안내하고, 막 식당에서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교회가.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면서 이것저것 막 채우니까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 주고, 할렐루야. 예?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주고, 또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고, 이 봉사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일을 하셨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귀신들을 막 내어 쫓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를 할 때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할 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계가 와요. 야, 남들은 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청소하는 거 아니야? 요 남들은 저기서 다른 거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걔 나 혼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봉사를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 저는 그 여자 순복기 있을 때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다른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지만 특히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뭐 하루에 한두 명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막 1000명, 20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팀을 짜가지고 이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주일만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특히 토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김치 담고 다 준비를 반찬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일날 새벽 6시부터 밤 저녁에 그때까지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봉사로 가면 완전히 파김치돼가지고 그냥 기대식 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기대식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토요일날 아침만 되면은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새 힘이 솟아나가지고 또 달려와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안수기도를 그분들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봉사는 어디서나 하는 거 다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운동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주고, 내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 내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헌신을 하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 따라서 같이 이사를 갔는데, 아들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들과 따라서 같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보니까 집집마다 교회가 붙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이 동네에 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째 이 동네는 이렇게 교회가 붙은 집이 없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80이 넘으신 노인네가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뭐 전도하려면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낮에는 나간단 말이에요. 직장에 나가고. 요새는 맞벌이 부부라서 아무리 가서 손님 들어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저녁 먹을 때 되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6시, 7시 껌껌할 때 되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시안을 타가지고 80이 넘은 이 노인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가지고서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러야 돼요. 안에 가족들이 있다가 누가 밖에 누르니까 누구세요? 예, 이웃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좋은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이시냐고. 전도지 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가서 자꾸 초인종 누르니까 벌써 뻔히 알죠? 이제 문구를 내다보니까 벌써 눈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줘. 근데 그러더라도 안 열어줘도 그분이 문을 열 때까지 서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대니까 나는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게 달라고 그냥 문을 열고서 또 전도지 또 하나 가져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가지고 막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문 열을 때까지 초인종 누르고 노인네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달려오고 막 그냥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도 뭐 그냥 간 것도 없어요. 또 들을 때뿐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들을 뻔이고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또 전도지 주고 말하니까 전도지를 받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분이 연세가 벌써 이제 90이 넘어서고 10년쯤 지났는데 그 며느리가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그분하고 똑같은 그런 영적 흐름을 갖고서는 이 며느리가 또 전도를 또 하게 됐어요. 연세가 많은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근데 며느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10년 전에 어머니가 시작할 때 거의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며느리가 다니면서 초인종 눌러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90% 이상의 집집마다 교회가 달려있는데 어느 교회는 순복음교회 있고 어떤 감리교회 있고 어떤 장로교회 있고 한 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교회 부태가 붙었는데 90% 이상이 교회가 붙어가지고 그 동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신고 거두는 법칙.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인 운동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 봉사하게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있는 문제들은 다 드러나고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상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가락,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건강하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질병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혈압은 떠나가라. 당뇨병이 떠나가라. 의장병이 떠나가라. 자궁과 유방에 있는 각종 질환들이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변비가 떠나가라. 치료가 떠나가라. 치질이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고침받을지어다. 방광암이 고침받으라. 방광염이 떠나가라. 알레르기, 아토피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가고 심장병이 떠나가고 폐병이 떠나갈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 귀의 청력이 좋아지고 비염과 충농증이 떠나갈지어다. 중치와 풍치가 떠나가며 잇몸 녹는 것이 멈추게 하시고 주여 턱관절 통증을 치료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혈액순환 잘 되도록 어혈이 녹아지게 하시고 혈전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소서. 통증과 염증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평생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날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왼손 한번 따라합니다. 왼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오니 죽음의 영이 떠나가라.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 거짓의 영이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욕심이 떠나가라. 의심이 떠나가라. 사심이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신뿔이 떠나가라. 나쁜 습관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가라. 각종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른손 합니다. 오른손.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다 들고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고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